성경 말씀은 구약 전도서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9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 교회 구호 먼저 외치시겠습니다. 주보에 있죠.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외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 전도서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14절에서 나왔습니다. 14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예,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에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칫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죠? 하나님은 존재가 시작도 끝도 없으시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존재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사단이 그걸 인정 못하겠다는 것이죠. 예, 알기는 다 압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다 아는데 마음에서 인정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자기가 뒤엎어보겠다. 자기가 왕이 되어보겠다. 실패했죠. 인간도 똑같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는 다 마찬가지죠. 본능대로 사는 짐승, 동물하고 다르죠. 그게 자유의지가 있는 그러한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반항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 이게 뒤틀리는 거죠. 그리고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하나님 이겨먹어 보겠다고 그런 자기 손해인 것입니다.
그게 자기 소유인 것이고, 그게 사실은 다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 마음에 병이 들면요, 이 정신에도 병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 겸손은요, 머리가 겸손한 것입니까? 마음이 겸손한 것입니까? 마음이 겸손한 것이에요. 머리가 겸손한 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신학 공부해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알고 그리스도가 구원 구세주인 걸 알고, 그런데 마음에서 문제가 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 창조주,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요, 뭐 일상의 축복입니다. 이게 전도서가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뭐 대단한 거니까 잠언하고 좀 대조가 돼요. 잠언도 지혜서입니다. 전도서도 지혜서입니다. 예, 잠언은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살면은 복 받는다. 이게 그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무엇이냐면은 너무 오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있지. 그 원리 내가 잘 활용해서 대단해지면 되겠구나. 거부가 되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단해져서 뭐하냐? 거부가 돼서 뭐하냐?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지나가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축복이 있어요. 그걸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만끽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잠언하고는 대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봤자 몇 년을 살겠습니까? 120년? 그것도 짧은 거예요. 120년도 짧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간 자체를 창조하셨거든요. 공간 자체를 창조하셨거든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저희들은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세요.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은 아주 유명한 그러한 구절이죠. 1절과 2절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은 무슨 때가 있습니까? 죽을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심을 때가 있으면은 또 무슨 때가 있습니까?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예. 집을 지을 때가 있으면은 그 집을 무너뜨릴 때가 있는 것이죠. 예, 저희 집이 오래됐습니다. 되게 오래된 집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도 파이프가 샜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몇 주가 되도록 적어도 2주는 된 것 같아요. 눈치를 못 챘어요. 잘못하면 2층 천장이 다 무너져 내릴 뻔했어요. 그래서 천장을 뜯어갖고 이제 플러머가 와서 천장을 뜯어서 물 새는 곳을 발견을 해서
그것을 떼우고 그 다음에 천장을 또 다시 다 갈아야 됩니다. 예. 그런 이제 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막 불평이 막 나오려고 마음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래 집을 지을 때가 있으면은 집이 망가질 때도 있겠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날 때가 있으면은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가 있으면은 집이 망가질 때가 있고 결국에는 무너뜨리겠죠. 집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새로 짓겠죠. 그걸 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 외에는 다 유한하다는 것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요. 이럴 때가 있으면 또 저럴 때가 있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그 이상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짐승하고 다릅니다. 예. 이게 단순히 IQ의 문제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하간에 IQ가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영적인 존재여서 그런 건지 여하간에 인간은요 이 세상 그 이상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상을 영원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 창조주 하나님을 상상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지역, 어느 부족을 찾아가 보더라도 그 지역, 그 부족에는 신앙이 있어요. 자기가 관찰하는 그 이상의 것을 상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미개한 부족들을 찾아가도 그 부족에게는요 신앙이 있어요. 예. 나름대로 무슨 샤머니즘이건 뭐건 간에 정령숭배 사상이건 뭐건 간에 신앙이 있어요. 종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 영혼이라는 게 있다. 예. 아니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자, 영혼 보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런데 참 놀라워요. 짐승하고 달라갖고 인간은요 이 영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를 상상할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가 관찰하는 것 그 이상의 세계를 그 이상의 존재를 상상한다니까요. 심지어 믿어요.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것은 저희가 다 헤아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 알아요. 저희가 마이크도 만들었고 저기 카메라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헤아릴 수 있죠. 저희가 다 알죠. 이 마이크의 수명은 어떻고 저 비디오 카메라의 수명은 어떻고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디를 좀 손을 봐야겠고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전 우주는 또 이 인간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읽었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도 지혜예요. 그래서 너무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알 수도 없어요. 예, 그것도 피곤합니다. 예, 그런 말도 합니다. 이 전도자가 너무 지혜로우려고 하지 말고요. 또 너무 많은 지식을 축적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피곤해요. 어차피 다 알 수 없습니다. 어차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진국의 엘리트들이 문제예요. 지식은 많이 축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착각에 빠져요. 어떠한 착각이냐? 자기가 다 안다. 이러한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느끼는 것이에요. 전도하다 보면은 그 홈레스 무숙자들도 많이 만나지만 가끔씩 가다가 엘리트들도 만납니다. 박사학위, 뭐 석사학위, 뭐 월스트리트 같은 데서도 일하였던 사람들, 백만장자, 그러한 사람들도 가끔씩 만나요.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요,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을 해요. 자기가 창조자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게 지혜인 것이죠. 그리고 너무 욕심을 많이 내요. 이게 문제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게 날마다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감사한 줄 모릅니다. 감사한 줄 모르고 욕심을 내요. 예. 집이 한 채 있으면 두 채 있어야 돼요. 두 채 있으면 뭐 세 채, 네 채. 차도 한 대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 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요, 한계가 있거든요. 유한하거든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체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의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한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려면은요, 사람이 무리를 해야 되고 희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희생시킵니까? 자기 건강을 희생시킵니다. 관계를 희생시킵니다.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빌 게이츠 이혼당했어요. 멜린다 게이츠가 이혼하면서 옛날부터 이혼할 계획을 이미 세웠더라고요. 도인이 쌓일 때까지 기다렸나? 그건 저는 모르지만 멜린다 게이츠가 한 말, 평생 일밖에 몰랐다. 가족을 도외시했다. 가족을 내팽개치고 일을 선택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빌 게이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희생시키지 않으면은, 무리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인간 자녀를 희생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행복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희생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뭔가는 포기해야 돼요. 뭔가는 희생시켜야 돼요. 내 자존심 다 챙기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고 건강이든지 관계든지 배우자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뭔가는 포기해야 돼요. 뭔가는 희생시켜야 돼요. 그런데요, 거기에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리하고 희생시키고 오버하고 그 대가는 누가 치릅니까? 내가 치르는 거. 그것은 내가 치르는 것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가 원하는 걸 가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아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예.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권력입니까? 부입니까? 엄청난 부입니까? 자동차 몇 대, 집 몇 채입니까?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고. 이거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네. 그 appetite, 식욕이죠. 그거 축복이더라고요. 사람이 아프면요 식욕이 없어요. 꼭 먹어야 됩니다. 예, 암 걸리신 분들 결국에는 굶어 죽는다는 말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식욕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예, 굶어 죽는 거예요. 이 식욕,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식욕으로 날마다 주신 음식, 그냥 일용할 양식을 맛있게 먹어요. 이 물을, 음료수를 맛있게 마셔요. 그거 축복이에요.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아, 맛있다.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그냥 일해야 되니까 시간에 쫓겨서 막 허겁지겁 먹고 꿀꺽꿀꺽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건강에 문제가 와요.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아, 맛있다. 그냥 빵 한 조각이라도, 밥 한 그릇이라도, 아, 맛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밥 한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아밀라제가 나와서 이 입에서부터 사실은 중요한 소화가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장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수고함, 영어로 toil 또는 labor예요. 예, 노동, 이거 축복입니다. 노동이 축복이에요. 일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 일하지 않아 보세요. 사람이 망가집니다. 저는요,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잘 알아요. 돈은 있는데 부모가 유산을 물려줬어요. 아들이라고 딸들한테는 다 안 물려주고 아들한테 다 몰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일을 안 하고 노는 거예요. 여생을 그냥 노는 거예요. 유산이 많으니까 힘들잖아요. 사실 노동이라는 게 뭐 좋습니까? 재밌습니까? 노동이? 힘들어요. 일이 뭐 재밌습니까? 상사하고 싸우기도 하고 직장 동료하고 문제도 있고 일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일어나야 됩니다. 피곤해도 다 그 퇴근 시간까지는 일하고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더라. 돈이 있으니까. 이 두 분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너무너무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수고하는 것, 노동하는 것, 일하는 것, 이거 축복이에요. 이거 축복이에요. 예. 그런데 자꾸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사람들이요, 그 맛을 들이면은요, 또 일을 못 합니다. 예. 돈 조금 줄게, 집에서 놀래, 아니면은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돈 조금 받고 일 안 합니다. 일하면은 돈 많이 벌 수도 있는데 조금만 일하면은 안 합니다. 노는 것에 맛들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라 경제 무너지는 것이고 선진국이 후진국이 되는 것이고 나라 망하는 것이에요. 그게 베네수엘라입니다. 공산 정권이 들어서 갖고 석유로 돈 많이 벌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가 납니다. 그 석유로 돈 벌어서 그거를 다 국민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노동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정권을 계속 찍어주는 거예요. 선거 때마다 그 정권을 찍어주는 거예요.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뭐 젊은 그 베네수엘라 여자들이 되게 아름답거든요. 예. 자기를 팔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를 팔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왜? 너무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갖고 굶어 죽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일은 안 해요. 예.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선거 때마다 역시 그 정권을 찍어줍니다. 그 정당을 여전히 찍어줍니다. 지금요 미국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모든 그 자영업자들, 뭐 소상공인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없대요. 예. 사람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있대요. 일할 사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 자기 능력만큼만 수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 너무 많이 일할 필요 없어요. 조금만 일하시면 돼요. 능력이 많은 사람 그건 많이 일하세요. 노동 많이 하세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야지 사람이요 정신적으로 심지어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더라고요. 몇 년이고 집에서 놀고 돈 있다고 놀고 그러면 사람이요 피폐해집니다. 예, 완전히 무너져요.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악을 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러니까 너무 그 높은 것을 너무 많은 것을 너무 깊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는 특히 내가 선교지 가서 순교하겠다 이제 그게 저였죠. 너무 그러니까 주제 넘은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네. 미국에서도 선교활동 제대로 못하는데 제3세계 오지에 가서 순교하겠다. 그러다가 병들면은요 그 고생은요 부모가 고스란히 그 가족이 고스란히 하는 것이에요. 주제 넘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너무 높은 것 추구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것 추구하지 마세요. 미국을 뒤집는 빌리 그레엄 같은 전도자가 되겠다. 주제 넘은 짓이에요. 내가 정말 깊은 걸 깨닫겠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갖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겠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나 깨달으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깨달아서 구원받고 그렇게 깊은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먹고 마시는 것 누리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도요 너무 많은 것 너무 높은 선 너무 많은 선 너무 깊은 선 그 주제 넘은 짓이에요. 내려놓으세요. 그저 교회나 섬기고 자녀나 정말 사랑하고 열심히 키우고 자녀는 부모 잘 모시고 부모에게 집 한 채 안 줘도 돼요. 그냥 같이 살기나 해요. 자녀가요 무슨 대통령 안 돼도 되니까 변호사, 의사, 판사 안 돼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알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작은 일한 선을 행하고 살게 하는 거 그거 제일 좋은 거예요. 잘된 자녀들 중에 교회 다니는 자녀들 몇 명 됩니까? 너무 잘 돼갖고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인데 거기에다가 또 미국에서 잘 됐어요. 그러니까 남 부러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너무 높은 거, 너무 많은 거, 너무 깊은 거 다 내려놓으시라고요. 예, 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 말라.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잘 믿어야 되는데 대충 믿으면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너무 잘 믿겠다고 40일 금식하다가 사망 이제 돌아가시던지 아니면 여생을 정신질환자로 살게 되는 분들, 가산을 다 하나님께 바쳐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가족 친척들한테 구걸하며 사는 분들, 예, 예수도요 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남과 비교해서 최고로 잘 믿겠다, 남보다 더 잘 믿겠다, 내가 더 앞서겠다, 그것도 욕심이에요. 나는 천국 가서 최고의 상을 받겠다, 그것도 욕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데, 예, 내가 마시는 내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도 당하겠지만 내 좌우에 앉는 것, 최고의 상급,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다. 너무 잘 믿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깨닫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축복이고요. 구원 받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축복이고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 그거 선물이에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그거 선물이에요. 수감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거 선물이에요. 이런 것들 다 누리고 기뻐하면서요 그냥 선을 행하는데요, 그것도요 그냥 자기 일에 충성하는 게,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어머니는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이 있거든요. 사명 감당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 자녀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로서의 사명이 있거든요. 네, 그거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무슨 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칩니까? 그 직분이나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거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상급이 큽니다. 그 상급이 큰 것이에요. 하늘에서.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죠. 14절 아까 읽었어요. 하나님이 전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시간과 공간까지도 창조하시고, 그 시간이라는 프레임, 그 시간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이러한 일들 하시고 저러한 일들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 우주의 중심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전 우주,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 세상에 이게 뭡니까? 이 나라가 이게 뭡니까? 우리 가정이 이게 뭡니까? 내 삶이 이게 뭡니까? 예, 너무요 주제 넘은 질문이에요. 주제 넘은 질문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그리고 우리 사명, 우리의 그 맡겨진 책임 다하는 것, 그게 뭐 선을 행하는 것이죠. 네.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에요. 너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 깊은 것을 깨닫으려고 했기 때문에, 주제 넘게,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힘들게 됐어요.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무한한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뛰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써도 하나님의 미련함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로우세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사람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그걸 깨달았으면 사실은 문제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문제는 그래서 왔습니다. 내가 중심인 줄 착각한 거예요. 내가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하면은, 내가 뭐 어떻게 좀 무리하게 뭐 일을 하면은, 내가 좀 무엇을 희생시켜서라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엄청난 복 받을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성공할 줄 알았어요. 아주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 세상의 이 전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맞춰 살면은 내가 행복한 거예요. 맞춰 사는 거,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인정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책임 다하는 것이에요. 뭐 큰 책임도 아니잖아요. 예. 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까? 무슨 CEO가 되는 것입니까? 대거대 기업의 CEO가 되는 것입니까?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자녀는 자녀예요.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직분자예요. 그런데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런데 행복한 거예요. 어려움이 와요? 그거는 전화 위법 더 큰 축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주제를 알아야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여기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을 때가 있으면 떠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죽을 때도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데 젊었을 때는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립니다. Always be ambitious. 야망을 가지라고 그러지 않았나 하고, 야망을 갖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가 결국 문제가 오고, 인간은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투자하면은요, 한쪽에는요 구멍이 뚫리는 것이에요. 빌 게이츠가 그 사업에 일에 올인했죠. 그랬더니 아내하고의 관계, 가족하고의 관계에 구멍이 뚫렸어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것이에요. 아니 나는 둘 다 할 수 있다. 뭐 슈퍼우먼, 슈퍼맘 둘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그런 사례들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거 믿지 마세요. 그 개인의 사정, 그 가정의 사정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요 개인밖에 아무도 몰라요. 한국에 그런 분 하나 계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여자도 일 잘할 수 있다. 남자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녀들도 다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믿었습니다. 제가 그때 20대였거든요. 10대였어요. 제가 믿었습니다. 그건 자녀들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에너지에도 한계가 있어요. 이건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너무 일하는 쪽에 에너지 쓰죠. 그러면 이
몸을 회복시키는 에너지가 딸린대요. 몸을 치유하는 에너지가 딸려서 그래서 몸이 치유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렇다고요. 욕심 부려갖고 너무 일하죠. 그러면 자가치유, 하나님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끔 만드셨거든요. 자가치유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딸리는 거예요. 이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치유에 올인하시죠. 아, 이러면서 막 치유돼요. 여러분이 좀 나이가 있으시다 희망 가지세요. 예, 나이가 있으시니까 시간이 많으시죠. 일은 안 해도 되죠. 예, 치유에 올인하다가 기적적인 치유를 체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에너지를요 온통 거기에다 쏟으시는 거예요. 물론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문제겠죠. 예, 맨날 놀고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 다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 한계를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지혜이고 그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려야 합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돈을 사랑치 말고, 이게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예,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무엇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나와 있어요. 돈 자체가 악하진 않죠.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는 수가 있어요. 안 하셔도 되지만요. 우리가 정말 특히 그 경제에 관해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약간 부족하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영적 긴장감이 있어요. 너무 많이 주시죠. 그러면요 사람이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그때 무너지는 것이에요. 사단은 괴계가 있거든요. 예. 사단의 공격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으니까 사단의 괴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머리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작전을 짠단 말이에요. 거기에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때 당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이 그거 사실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응답 구하였을 때 많은 경우에 조금 부족하게 응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부르짖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조금 부족하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긴장을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태해지고 영적 공격받고 우르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냥 만족하고, 과연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체험 안 해도 됩니다.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함께 하시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족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일상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선을 행하는 것이 큰 것도 아니에요. 뭐 홈레스를 다 살려보겠다? 자기 자녀나 살리라고 그래요. 자기 친척이나 살리라고 그래요. 자기 이웃이나 살리라고 그래요. 자기 이웃집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또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낙으로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작은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예.
그러한 우리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의 작은 일상의 축복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한한 삶 너무 주제넘은 욕심 부리지 않고 가진 것을 만족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네, 말씀 감사.